우리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우리 10계명 제8계명 출애굽기 20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20장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5절이네요. 출애굽기 20장 15절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예,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19절로 제가 잘못 적었나 봐요. 그러네요. 예, 여러분 여기에 보면 고양이가 나왔는데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예, 생선이 남아나지가 않겠죠. 만약에 그러면 도둑에게 집을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 물건이 남지를 않겠죠. 집이 텅텅 빌 거예요, 아마. 요즘 한 공기업의 일부 직원들이 이런 행태가 이리 속담하고 꼭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원래 자신들의 본연의 임무는 국민들을 위해서 토지를 마련하고 또 그 국민들에게 좋은 주택을 지어서 공급해야 하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자기들이 이 속만 채우기에 급급한 이런 모습 때문에 유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단체, 그 기업의 수장한테, 대표한테 이렇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고 기자가 물으니까 뭐 별로 돈도 안 되는 일을 했는데 그것 가지고 뭐 그러시냐 하고 오히려 기자에게 되물었다고 해서 참 그런 어떻게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깝고 속이 뒤집어지는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의 반응을 요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 현상을 보면서 오늘날 사람들이 도둑질을 도둑질로 여기지 않는 이걸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다 그러는데 내가 좀 그랬다고 뭐 그렇게까지 하시나 하는 식으로 오히려 떳떳하게 이렇게 당당하게 대꾸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그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죄성, 인간의 어떤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마음, 이런 본성들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한번 도둑질이라는 게 뭔가, 여러분 도둑질 이러면 그 도둑질은 왠지 그 뭐랄까요, 나하고는 해당이 없고 진짜 도둑들에게나 해당이 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도둑질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 히브리 말로 도둑질이 뭔가 하는 것을 보면 로 키그노브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여기를 한번 읽어 볼까요? 다른 사람에게 시작.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그의 동의나 그가 알지 못하게 가져가는 것. 이게 도둑질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구절이죠. 여호수아서 7장 11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면서 어떤 사건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사건일까요? 그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여리고성은 가나안성 첫 성이어서 그 전투에서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끝나고 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 금덩어리 하나, 은덩어리 하나, 시날산 외투 한 벌을 몰래 가져다가 자기 장막에 감추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내게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게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도둑질은 다른 사람에게 속한, 또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의 동의나 또는 사람들의 동의 없이 가져다가 자기 수중에 두는 게 도둑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둑질은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 이러면 머릿속에 주로 뭐가 떠오릅니까? 물건을 가져오는 것, 남의 물건을 임의로 가져오는 것, 이런 것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 성경에 보면 이 도둑질의 다양한 어떤 그 형태가 나옵니다. 많은 형태가 나오는데 이런 우리가 아는 소나 양이나 염소, 은금, 돈이나 물품 이런 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도둑질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소든 양이든 또 아니면 은이든 금과 같은 기중품
이런 걸 가져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도 이렇게 유인해서 유괴해서 사람을 인신매매를 하거나 이런 것도 도둑질이고, 또 여기 사람의 시신, 이 사울의 시신을 블레셋 사람들이 훔쳐갔던 이야기.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가져온 이야기가 나와요. 시신을 훔쳐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훔쳐가는 것 중에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도 임의로 속여서 마치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가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백성들한테 아주 이렇게 환대를 하면서 그 마음을 훔치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 좀 전에 보았던 그 아간의 범죄를 말하죠.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그 라반의 드라빔을 훔쳤던 라헬의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신들을 훔쳐가기도 하고,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걸 보여드렸느냐 하면은 다양하게, 여기 보면 도둑질도 참 다양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이걸 현대적으로 좀 바꾸어 보면은 뭐 직접적인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앞에서 말했던 그 공무원은 아니지만 어떤 그 일을, 주택을, 토지를 마련하고 보급하는 일을 맡긴 그런 사람이 그 일은 안 하고 자기 이속만 챙기는 것도 일종의 도둑질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 컨닝하는 거. 그 사람의 동의 없이 그렇게 내가 임의로 가져와서 내 것을 삼는 거잖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상인들이 이중저울추를 쓰는 거. 상대방은 이게 저울이 이렇게 한 500g씩 항상 더 나가게 조정되어 있다는 걸 모르는 상태로 물건을 탁 얹으면 항상 500g 값은 더 받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라든지, 또 우리 뭐가 많을까요? 뭐 또 이 횡령하는 것, 막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공금을 꿀꺽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뭐 제가 간단하게 생각나는 것만 몇 가지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이 도둑질에 해당되고,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이 계명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계명인가, 이 8계명은 나하고는 상관없고 특별히 도둑질하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상관이 있는 건가 하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참 우리가 먼저 그러려면 도둑질이 뭔가 하는 것을, 왜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하는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10계명 중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딱 두셨을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 여기에 보시면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10계명을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전에 불과 1년 전만 해도 어디에서 살고 있었죠? 10계명 받고 있을 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계명을 받고 있었는데, 그 받기 전에 1년 전에 어디 살고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살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뭐로 살았습니까? 노예로 살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래서 그 노예로 살 때는 내가 허리 펴고 싶다고 허리 펴면 채찍이 날라오가 쫙, 어디서 지금 일 안 하고 허리를 펴, 이렇게 얻어맞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좀 이렇게 몸이 아파서 오늘은 좀 쉬겠습니다 이러면은 쉬기는 누구 마음대로 쉬어 이러면서 벽돌 10장 더 구워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쉬지도 못하고 허리도 못 펴고 또 이렇게 어떤 삶을 조절할 수 없는 노예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자유인을 삼아 주셨어요. 정말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도적질을 하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죠? 옛날에는 배상을 했어요. 자기가 훔친 물건에 대해서 4배, 많게는 5배, 또 뭐 10배, 이런 배상을 하게 되면, 그러면 배상할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되면 이 사람이 기껏해서 주님이 얻어주신 자유를 어떻게 됩니까? 잃어버리고 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둑질 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도둑질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함으로 죄를 지을 때 우리의 양심이 어떻게 돼요? 그 일에 매이게 됩니다. 그 일에 매이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양심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 눈치를 보게 되고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지만 그 진리의 자유를
맛보지 못하고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구원받은 백성들의 중요한 표준으로 주세요. 실제로 이 계명은 나중에 10계명에서 또 한 번 더 나오죠.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두 가지 한 뜻을 가진 두 번의 어떤 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왜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냐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게 하기 위해. 예,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여러분 그 역대상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다윗이 그 성전 건립을 하면서 하고 난 뒤에 드리는 말 속에 들어있는데 저 노란색 글씨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앞 거하고 뒤에 거 시작.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다 누구에게서 왔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요 밑에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다윗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에게 있는 모든 소유가 알고 보니까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주님의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남의 물건을 훔치고 도둑질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죠? 그 물건을 어떤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어떤 다윗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또 어떤 이에게는 물질을 주셔서 그걸로 하나님 백성을 가르치고 돌보는 데 쓰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 각자에게 목적이 있으셔서 물질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물질을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물질을 내가 이웃의 것을 탐을 내가지고 훔치는 순간에 그 물질은 그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게 아니고 누굴 걸 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걸 훔친 것이고 더 좀 자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것을 훔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것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존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물질을 주신 그 목적을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도둑질을 하는 순간에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임의로 자기의 소유로 만드는 순간에 우리의 탐내던 물건이 우리 손에 싹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그 우리의 양심은 병들고 우리의 신앙의 자유도 잃어버리고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인으로 이렇게 살려면 이런 소리 듣지 말아야 됩니다. 살다 보면 도둑질 한번 할 수 있지. 이런 소리 듣지 말아야 됩니다. 한 번 도둑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만 갖고 왜 그래? 저 사람 다 그러는데 이렇게 요즘 특히 한국 사회는 그렇잖아요. 큰 거 도둑질한 사람들이 오히려 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작은 것을 도둑질한 사람은 좀 더 크게 죄를 받고 그래서 우리 속에 어떤 이게 각인이 되고 있냐면은 큰 거 도둑질해야 벌을 안 받는다. 약간 그런 아주 이렇게 그 잘못된 생각들이 이렇게 은연중에 사회 풍조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다 도둑질은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런 탐심의 소리를 듣지 말고 또 욕심의 소리를, 죄의 소리를 듣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죄의 소리를, 이런 소리를 안 듣고 살 수 있는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십시오. 예.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예. 오수영,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수영이가 지금 졸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앞에 방금 말씀드렸지만, 아까 다윗의 고백 속에서 본 것처럼 내 손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그 말은 우리에게 있는 소유도 누군가 다른 내 옆에 있는 이웃의 소유도 그 소유를 이렇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의 것을 직접적으로 속여서 빼앗든지 아니면은 저울추를 속이거나 아니면은 불량품을 팔아서 다른 사람의 물건, 부당 이득을 취할 때에 그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는 죄가 큰 죄입니까 작은 죄입니까?
예, 작은 사람을 속이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을 속이는 건 더 큰 죄죠.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할 수 있겠어요? 속일 수도 없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계명은 이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은 그냥 사람과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지켜야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랴 사람 앞에 죄를 지으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 속에서 마음에서 그런 악한 소리가 들릴 때에 탁 단칼에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물질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음.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족해야 된다. 요즘 듣기 어려운 말이죠. 자족해야 된다. 여러분 스스로 좀 가진 것에 대해서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족하게 여기는 마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서로 자족합시다. 이렇게 우리 앞뒤로도 좀 한번 인사하면서 서로 이렇게 서로 좀 이렇게 자족하도록 도와줍시다. 여러분 자족을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물질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물이 섬길 수 있는 대상이다. 재물은 하나님도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지만 사람들이 재물도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재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이렇게 이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이 땅에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재물이라는 거예요. 재물. 그래서 여러분 느낍니까? 재물이라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또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 밑에 방금 이렇게 보면 마태복음 19장 22절 최근에 우리 보았던 말씀 본문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 누구냐면 젊은 나이에 칭찬할 만한 게 많은 청년이었어요. 젊은 나이에 영적 관심이 있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까요? 하고 예수님께 여쭸어요. 그리고 또 이 청년은 아주 이렇게 믿음의 선한 행위들을 많이 했습니다. 살인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에 보면 이 청년을 사랑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우리 청년들도 그런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볼 때, 이야, 사랑스럽다.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말씀하는 청년들이 좀 되기를, 지금 아니다는 뜻은 아니고 되기를 바래요. 그런데 그 청년이 그렇게 잘 영적이고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청년이었지만 이 청년이 떠나간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말씀을 듣고 떠나간 이유가 뭐냐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은 재물이냐 예수님이냐 이 상황에서 뭘 택한 거예요? 재물을 택한 거예요. 재물을. 그러니까 재물이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재물이 예수님보다 더 큰 존재죠. 더 이렇게 예수님보다 유력한 존재고 예수님보다 더 이렇게 충성해야 될 존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은 결국은 물질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라는 것을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고 청년 때부터 아주 잘 다루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청년 때부터 이 물질에 대해서 분명한 훈련을 받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 driven by money, 우리의 인생이 바로 돈에 의해서 드라이브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청년의 때부터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다룰 것인가 우리 이렇게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 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한번 노란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기게 함.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 사람 누가복음 12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그 부자를 말합니다. 이 부자는 소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12장 19절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사람은 지금 너무 행복한 상태예요. 뭐 때문에요? 너무 여기 창고에 가득한 아주 이렇게 물건들, 그 추수한 것들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아. 막 금고를 딱 여는데 5만 원권이 막 사과 박스로 한 100박스 정도 있다고 쳐봅시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돈은 보았지만 보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20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 많은 물질을 두고도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를 데려가셔요. 그러면 그 물질이 누구 것이 되죠? 뭐 그냥 자식들에게 주든지 아니면은 세금으로 내든지 아니면은 뭔가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 초대기업의 그 회장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그렇게 많았던 재물을 일부라도 가지고 가셨습니까? 없었다는 거죠. 없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재물은 우리의 어떤 그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다는 사실. 그런데 사람들은 죽는 순간까지 그 사실을 몰라요. 재물이라는 것이 영원한 우리 인생의 동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죽기까지 충성한단 말이죠. 그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재물 위해서 충성하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하시냐면은 바울 같은 사도 바울은 일찌감치 이런 걸 잘 알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을 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원래 알았던 것이 아니고 바울 사도도 배웠다는 거. 배웠다는 거. 자족할 것을 배우고 그래서 그 자족을 이렇게 연습하면서 그래 이 어떤 하나님 앞에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고 아마 모르긴 해도 바울 사도도 우리처럼 감사 노트도 쓰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모르긴 해도 바울 사도도 우리처럼 작은 것도 나눠 먹는 연습도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연습도 하고 하면서 자족하기를 배웠겠죠. 그 결과 이 바울 사도가 그 험난한 1, 2, 3차 전도 여행 속에서도 이렇게 중단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어떻게 자족할 수 있습니까? 여기 자족의 방편이 나옵니다. 여기 한번 히브리서 13장 5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됩니다. 결코 돈은 내 인생의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돈 없는 인생보다 훨씬 더 비참한 인생은 주님 없는 인생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네, 돈이 없는 것은 조금 없는 것이지만 주님이 없는 것은 완전히 인생의 그 어떤 전부 nothing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주님을 이렇게 믿기를 바라는데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물질에 대한 올바른 첫 번째 우리가 거짓의 소리에 속지 않으려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 했다면 세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물질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시라 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올바른 생각. 여러분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바로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날 이 시대의 화두가 뭐예요? 화두. 사람들의 핫 이슈가 뭐예요? 핫 이슈가 뭐예요? 돈입니다, 돈.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인가 이런 관심을 갖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도둑질하지 않고 정직하게 우리의 부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침묵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를 때도 많지만 성경은 부에 대해서도 물질에 대해서도 엄청 교훈을 많이 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열심히 일해야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이 열심히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려고. 어떤 선한 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여러분 이 도둑질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또 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까지 나가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요즘 사람들은 덜 수고하고 더 많은 것을 벌 수 있는가? 이게 관심사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고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냥 좀 수고는 조금 덜 하고 이렇게 선행은 많이 하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수고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부지런하게 일하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일하는 거. 그래서 이 노동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그런 풍조가 우리 사회 가운데 있는데, 노동은 거룩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재훈 집사가, 또 우리 백 집사님, 진 집사님이, 또 안 집사님이, 황림 형제가, 우리 태일 집사님이, 저희가 우리 각자의 영역에서 일 열심히 하고 살잖아요. 근데 그 일이 소중한 거라는, 소중한 거. 그러면서 그런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래서 남주자, 이래서 남주자,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렇게 올바른 생각이 뭐냐 하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검소하게 절제하며 살아야. 그렇게 검소하게 절제하면서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 에베소서 4장 말고 고린도전서 7장 31절 뒷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각 중에 하나는, 이 세상에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며칠 전에 여기 우리 이 교회 앞에 골목 따라서 부산대까지 가는 길을 쭉 걸어가 보니까 여학생 3명이서 식당가를 막 다니면서, 야, 이 집 맛있다더라, 이 집 가보자 했는데 문을 닫았어요. 그 라면집이. 문을 닫으니까 또 이제 체크리스트를 탁 체크하더니만, 그럼 그 다음 집으로 가자 이러면서 가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개강을 했고 그 대학생들은 이제 맛집 순례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왕이면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은, 요즘 사람들의 관심이 뭔가, 맛있는 거 먹고, 모든 맛있는 집이 있으면 다 찾아가 보고, 또 좋은 데가 있다면 다 가보고, 또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다 해보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약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뭔가 다른 사람들이 좋다 하면 가보고, 물론 우리는 좀 그런 거하고는 다르긴 하죠. 근데 일반인들 마음속에는 모든 걸 이 땅에서 다 누려봐야 돼요. 왜요? 이 세상밖에 없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이 세상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우리에겐 다음 주님과 함께할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면,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다 맛보고, 다 즐겨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면서 어떻게 살라고 하냐면은,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 경건함은 주를 향하는, 경건이 뭡니까? 가든리스잖아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모든 것을 다 맛보고, 모든 것을 다 가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는 다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인생으로 살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족하는 것, 그래서 이 검소하게 절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세 번째,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열심히 나누며 살아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나누면서 살아야 된다. 이 제일 첫 번째, 열심히 나누며 살아야 될, 이 땅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적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세 부류의 사람,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네 것은 내 것이다. 내 것도 내 것이다. 그러나 내 것은 하나님 것이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해요. 네 것은 내 것이다. 이게 도둑질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내 것은 내 것이다. 이건 누구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내 것은 내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 것은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누면서 살겠다. 이게 우리 하나님 사람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이 세 부류 속에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내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그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날 어떤 책을 보니까 우리 한국 사회 문화를 도둑의 문화라고 해요. 도둑의 문화. 그래서 도둑의 그 하나님 남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그게 무슨 잘못이냐 하는 식으로 이렇게 그 아주 오리발을 내밀면서 아주 그 당당하게 됐습니까? 예. 아유, 깜짝 놀랐네. 소리가 갑자기 우 켜져서.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오늘날 한국 사회는 자기가 자신의 어떤 남의 것을 가져왔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을 느끼지 못하는, 앞에서도 말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지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명, 여러분 그 생명은 누가 주셨죠? 여러분의 갖고 있는 건강, 여러분 건강하잖아요. 손과 발, 호흡을 제대로 하고 또 모든 것이 지금 숨 쉴 수 있고 안구 건조증 없이 눈을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몸에 질병 없이 살 수 있는 것,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가보세요. 모든 병원에 가보면 아픈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건강한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에 속할 수 있는 것,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기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게 누구예요? 성령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앞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소망이 있잖아요. 그 소망은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우리가 다 받은 것인데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인색하고 베풀게 인색하고 또 그러면서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고 이런 식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내 것도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내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주셨으니까 내가 이웃하고 나누겠습니다 하고 사는 삶의 첫 번째 모습이 정직한 11조입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가 받은 내 건강이라서 내 힘으로 번 게 아니고 그 건강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그 건강을 써서 일을 해서 돈을 벌었으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표현이죠. 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것.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3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기서 보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께서 도적질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언제 도적질했습니까? 이렇게 되물어요. 그러니까 11조와 봉헌물이다. 너희들이 정직한 11조를 드리지 않았다 하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청년회 때부터 이거는 물질을 드리는 것은 훈련으로 됩니다. 그것은 내가 이렇게 그냥 마음만 먹으면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앞에도 봤지만 돈은 힘이 있어가지고 돈을 포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써서 물질을 드리는 연습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 훈련이 어떤 것이에요? 정한 날짜에 정한 액수를 정한 장소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교회 11조 하십시오. 알겠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물질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 내가 모든 것이 주님 것이지만 그 소유의 10분의 1을 주님 10분의 10을 다 드려야 되지만 10분의 1을 그냥 선별해서 주님께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창고 가득하게 해주시고 포도즙을 틀에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물질에 대한 OT가 바르게 될 때에 당연히 나머지 삶의 이런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이 최고인 세상이잖아요. 그 최고인 세상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가장 기초가 무엇이냐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의 그 어떤 훈련이 무엇이냐면은 10의 1조를 구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의 2조를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3조를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10의 1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2021년도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확한 11조 한번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열심히 나누며 살아야 되는데 한번 2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과도 나누어야 무상 증여와 기부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여기 이분들 보니까 과일 가게 30년회가 평생 모은 400억을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내놓았대요. 고려대 근처에서 청량리에서 과일 가게를 하는데 그 평생 일해가 이분은 91세고 83세신데 김영석, 양영애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그 청량리에 있는 건물 8채를 고려대 학생들을 위해서 기부를 했대요. 그런데 이분의 자녀들 한 분이 잘 돼가지고 고려대를 졸업하고 뭐 어디 캘리포니아에 가서 공대 교수님을 하고 계신데 엄마 아빠가 400억을 기부한다고 하니까 기꺼이 엄마 아빠 그렇게 하세요 하고 동의를 해줬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보통 자녀들 같으면 어떻게 그 내 건데 엄마 아빠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자녀들이 잘 가르치신 것 같아요. 이렇게 기부를 해서 이분들이 아주 이렇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을 보면서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받은 것들을 내 것이다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과일 장사에서 돈을 벌었지만 이 과일 장사에서 돈을 벌게 해준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고려대 학생들이고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 지역 사회를 위해서 내놓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한국 사회는 남의 것을 가져가고도 그것에 대해서 좀 미안함이나 죄스러움을 갖는 게 아닌 이런 문화가 이렇게 팽배해가는 이때에 이렇게 무상으로 증여하고 기부하는 문화가 결국은 이 참 우리에게 미담이 되고 있는 사회인데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사실은 앞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의 문화는 뭐예요? 은혜의 문화잖아요. 은혜는 뭡니까? 값없이 받은 것이다. 값없이 구원받았고 값없이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값없이 이렇게 생명을 얻은 자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부하는 연습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책상머리, 밥상머리 앞에 저금통을 하나 두고 ጼ데카라고 하죠. ጼ데카. 거기에다가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단 100원이라도 넣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입에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유대인들은 수입의 5분의 1까지를 기부를 한대요. 헌금하고 별개로 수입의 5분의 1을.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에는 돈 없어서 학교 못 가는 사람이었고 돈 없어서 자녀 못 낳는 사람이었고 돈 없어서 일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 기부금 모든 집안의 수입의 5분의 1을 다 모아가지고 그 돈 없는 사람들 무상교육 또 돈 없는 사람들이 사업할 수 있도록 기초자금 이 펀드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할 때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공부를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한다는 거 사회가 참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의 탐심을 우리가 누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그 삶에 필요한 것들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를 공경하면 넘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여호와가 가만히 여러분 앞에 보이는 제가 샘플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 사역자로 살면서 제가 우리 어머니가 제일 걱정을 많이 하죠. 우리 집에 오형제가 있는데 쟤는 앞으로 어떻게 살까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런 믿음 이런 쪽에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안 계시니까. 그런데 제가 그 어머니가 걱정하던 오형제 중에 지금 제일 잘 살고 있어요. 뭐 엄청 잘 산다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다 살고 있잖아요. 어? 여러분 개척교회 한다고 할 때 사람들이 엄청 걱정을 많이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다 걱정이셨겠지만 어떻게 제가 저 사람이 살까 이런 걱정을 했겠죠. 근데 제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의 샘플이 되고 싶습니다. 어떤 샘플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샘플로 많은 샘플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귀한 물질들을 드리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또 이웃과 나눌 때 그래서 저는 우리 가운데 이런 아까 본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두가 이런 사람이 돼가지고 불을 정직하게 획득하고 또 그 정직하게 획득한 물을 아낌없이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겠습니까?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아름답구나. 우리도 예수님 좀 믿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 속에 참 우리 하나님께서 두고 계시는 그 의미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또 이 땅에서 죄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말씀을 가지고 8계명 가지고 한번 더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